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이고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강순종, 김순종, 신순종, 이순종, 양순종, 장순종,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죠? 눈치들이 다 있으시네요. 자, 출애굽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 요단강을 건넜죠. 첫 번째 한 것이 할례를 행한 것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근처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마주한 이 여리고는 그들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거대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자,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이 출애굽 2세대잖아요. 평생 광야에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이들이 그 거대한 성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거대한 성벽을 바라보면 좀 위압감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 보는 성벽들입니다. 엄청 높아요. 두꺼워요. 견고해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전까지는 그냥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것을 마주하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가기 전에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일본 땅을 딱 밟고 전도를 나가고 일본 사람들 딱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이 확 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주저주저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거대한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닫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총 3단계인데요. 제가 1단계 하면 여러분이 효과음을 좀 넣어주십시오. 빠밤. 맞죠? 자, 1단계. 자, 제사장 7명과 모든 군사들이 언약궤와 함께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예요. 자, 2, 3단계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 5절 시작.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2단계. 좀 마칩시다. 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바퀴? 13바퀴죠. 다음 3단계.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느려요. 자, 7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친다. 이것이 3단계예요. 참 쉽죠. 1단계가 뭐라고요? 한 바퀴씩 돈다. 6일 동안. 2단계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다. 3단계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질 것 같죠? 거대한 성벽이 팍 무너질 것 같죠?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비논리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이고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다고 그 성벽이 무너져요? 말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말이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거 돈다고 됩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더 당황스러운 일이 남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백성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전달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인데 그럴듯한 전략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역시 여호수아 최고다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빙빙 도십시오.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럼 무너집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그 입장이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여호수아라면 이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달은 하지만 이거 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역시 여호수아였어요. 들은 그대로 전달해요. 6절 7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그대로 전달을 해요.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신기해요. 8절 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제사장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리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먼저 그 전군이 가고 그 다음에 7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후군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진 대열인데, 자,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에 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건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는 거가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이제 들겠습니까? 자, 7일 동안 13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7일 동안 13바퀴예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냐면 사람의 심내는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금이 좀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벽돌 조각이 조금이라도 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문짝이 좀 흔들려야 될 것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자, 또 2바퀴를 돕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3바퀴를 돕니다. 4바퀴를 돕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12바퀴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돈다고 이게 넘어지냐고요? 어지러. 여러분 12바퀴를 돌아도 얘는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하수나 금을 발견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13m 아래에 숨겨진 물이나 뭐 보석이나 금 이런 거 찾으려면 여러분 13m를 파야 되죠. 그죠? 1m 판다고 2m 판다고 3m 판다고 뭔가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음 슬라이드. 근데 많은 분들이 파다가 없는 것 같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그만둬 버리죠. 포기해 버립니다. 끝까지 판 사람만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13바퀴를 다 돌아야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뭐냐면, 자, 아무 말 없이 그냥 성을 빙빙 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누가 지켜보고 있죠?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보고 있는 거죠.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보고, 쟤는 뭐 하는 거지? 좀 이상한데? 근데 계속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옆에서 막 응원해 주겠어요? 조롱하죠. 비웃죠. 그죠? 야, 뭐 하는 거야, 쟤네들? 쟤네들 또라이 아니냐? 어? 그거 왜 돌고 있냐?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 여러분, 옆에서 막 응원을 해도 13m 파기가 힘듭니다. 옆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까지 파. 끝까지 파면 결국에는 뭔가를 발견할 거야. 막 응원을 해도 끝까지 파기가 어려워요. 왜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만둬 버립니다. 근데 옆에서 조롱해요, 놀려요. 바보 같은 놈아, 그거 판다고 나오겠니? 그거 돈다고 무너지겠느냐? 막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이게 맞나 이러고 있고, 저 위에서도 바보야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13바퀴를 다 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그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뭐 이런 게 여리고성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뭡니까?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지금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이방신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다시 찾아서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인가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은 가정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아니에요. 다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사람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직장인가요? 우리가 다니는 학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학교인가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가요? 일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라.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너의 그 상관을 섬겨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또 너가 섬기고자 하는 그 나라가 정복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죠. 내가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상사,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 내가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한번 순종한다고 뭔가 일어날까요?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 하면,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면 이 사람이 조금 변해가지고 나한테 좀 잘해주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뭔가 해주길 바라는데 끄떡없다니까요. 끄떡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또 이 사람이 나를 뭐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 네가 아무리 해봐라 내가 교회 가나. 네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봐라 내가 교회 가나. 그럼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선교 간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아니요, 비웃죠. 쟤네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있냐.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웃음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다고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다가 멈추는 거죠. 안 돌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 우리는 너무너무 기대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으뜸들이 우리 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섬기면 뭔가 좀 성장해가지고 좀 믿음이 생기길 바라는데 아무리 섬겨도 그대로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고 싶지 않죠. 일단 나는 뭐 자격이 없다. 난 잘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내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조금씩 뭔가 성취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다가 안 하는 거죠. 하면 뭐해? 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예측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방침을 내립니다.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입 다물라는 겁니다. 입 다물라. 이걸 3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입을 다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입을 열면 100% 부정적인 말 나옵니다. 돌면서 야, 우리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돌아버리겠다. 돌아가고 싶다. 이게 돈다고 되냐?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옆에 사람이 야! 그런 생각하면 되냐? 믿음을 가져! 이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되겠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옆에서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그러겠죠. 아니야, 힘을 내!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힘을 내는 잘 안 들려요. 뭔 힘을 내? 힘들어 죽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의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소리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나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지금 무너뜨려야 될 거는 저 거대한 성벽인데 정작 뭘 무너뜨리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 목사님, 우리가 가서 전도한다고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말도 안 통하는데 가면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나이도 많은데 가서 전도한다고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내뱉는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종하시잖아요. 여러분만의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 순종할 때 의심이 들 겁니다. 하나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의심이 막 생길 거입니다. 그때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는 말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냥 믿으세요. 분명히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언제 됩니까? 13바퀴를 다 돌면 되는 겁니다. 13바퀴 다 돌아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12바퀴 반만 돌아도 안 돼요. 12바퀴 반에 반 이렇게 돌아도 안 된다니까. 12바퀴를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한 바퀴 돌아놓고 왜 안 무너지나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나요? 한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몇 번 섬겨보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도세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도세요. 돌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13바퀴를 다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20절 상반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다 돌고 백성이 막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왜 무너졌습니까? 네? 여러분, 소리 지르고 나팔 분다고 여기에 무슨 힘이 있나요? 입에서 무슨 사자가 나와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뭐예요? 나팔 분다고 이 진동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돌아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거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 행동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럼 내가 일하겠다. 내가 무너뜨려 줄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행동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이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막 감동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일할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제가 이제 가로해 다 해놨죠. 앞에 주는 성부고 뒤에 내 주는 성자입니다. 나는 성부고 너는 성자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게 지난주 우리 큐티 본문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완전히 정복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겠다. 내가 물리치겠다. 내가 굴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 예수님한테 뭐 하고 있으래요? 너 내 옆에 앉아 있으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쉬란 얘기입니다. 넌 쉬어. 내가 할게.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는데 그럼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예, 고난 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고 인간이 되신 것부터가 고난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일본 가서 그 좁은 데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그게 고난이에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고난인지 몰라요. 그 일주일만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고난이고 이 세상에 거하는 그 33년의 시간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쉬어라. 내가 너의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 이게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일본 선교 다녀왔잖아요. 일본은 정말 강력한 여리고 성입니다. 정말 강력한 여리고 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일본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기를 하나님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능력이 없어도 가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가라니까 가면 돼요. 돌라 그러면 돌면 돼요. 내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고에 가서 한 게 뭐냐면 학교와 역에 가서 사람들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자 하는 대상이 젊은이들이에요.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선교 대원들을 보내드릴 때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좀 청년들을 보내달라. 청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젊은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려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의 생각인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간 사람들 다 나이가 막내 우리 집사님 몇 살입니까? 40대 40대 중반이 제일 젊어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70이 넘으시고 우리 평균 연령이 50이 넘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우리 일본 말도 안 돼요. 게다가 시간도 며칠 안 됩니다. 그러니 가봐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안 가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가봐야 도움이 안 된다. 난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가봐야 도움이 안 돼. 다리가 다치고 아픈 사람도 있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아픈데 가면 도움이 되겠냐? 내가 기부서에서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목사님, 저는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 안 됩니다. 무슨 도움이 돼요? 일본어 잘하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기부서 안 했으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면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이 일본어 박사가 되면 도움이 될까요? 신학 박사면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무슨 도움이 돼요? 또 우리는 자꾸 가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도. 돌라면 도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7명이 갔습니다. 강순종, 김순종, 신순종, 이순종, 원투, 양순종, 장순종이 갔습니다. 이분들은 순종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순종하기 싫어서 안 가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형편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안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 가지고 안 가셨다면 여러분은 여리고성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말도 안 되는 일본말로 뭐 이런 앱 켜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을 뭐 이렇게 교회로 뭐 잠깐 데려올 수 있겠지만 그들한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우리한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우리한테. 그 누구한테도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는 건 내가 하지만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 도는 것과 무너뜨리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도는 것과 무너뜨리는 걸 연결시키려고 해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뭐하고 뭐하면 무너지겠지? 아니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아,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일하겠다.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어디 가서 나는 저거를 무너뜨릴 능력이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알아요, 저도. 능력 없는 거 알아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다 없어요. 근데 자꾸 뭐만 하자고 그러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부터 꺼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할 겁니까,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버티고 있는 거대한 여리고 성들이 있죠. 특히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여러분 꿈꾸지 않습니까? 별로 안 꿈꾸십니까? 예.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됩니까? 그냥 여러분만 천국 가시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살아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 하나님 나라 가야죠. 근데 끈떡도 안 하잖아요. 끈떡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돌면 돼요. 어떻게 도는 거예요? 예. 너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라잖아요. 예. 초대해라. 복음을 전해라.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한다고 이 사람이 오겠습니까? 제가 전했지만 맨날 욕만 먹습니다. 맞아요. 욕먹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조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속 돌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걸 여러분이 정합니까? 13바퀴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정하죠, 그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는 직장, 이 한 대한민국, 일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갈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모르니까 계속 가는 거죠. 중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기회가 되면 가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순종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그 순종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김순종, 박순종, 최순종, 권순종, 황순종, 조순종, 오순종 또 누구 빼먹었나요? 예, 지수종, 순종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